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외침입니다. 명절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혹은 나를 믿는 자여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약속한 성령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을 초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은 38절에 나와 있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니까 성경에 나오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확보할 성령의 생명 강들, 예수님께서 확보할 성령의 생명 강들, 그 강물은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내 안에 생명이 또 그것도 밖에 흘러나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경험, 광야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이 한없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중대한 먹거리가 있어요. 두 가지 중대한 먹거리가 있는데 내가 옵션을 3개를 줄게요. 3개 중에 2개만 골라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메추라기. 세 번째, 반석에서 나온 물. 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1번, 3번, 1번, 2번, 2번, 3번. 답이 뭐죠? 근데 1번 항목이 뭐였지? 그냥 골라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후대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먹거리가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특식? 메추라기는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게 아닙니다. 한 달 특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달 특식. 그리고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 메추라기 특식을 하나님이 한 달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메추라기 냄새로 가득 찼냐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코까지 메추라기 냄새가 가득 찼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코까지 가득 찼는데. 그래서 탐욕을 부린 자들이 메추라기 특식을 한 달 하고 나서 탐욕의 무덤에 매장이 됐어요. 민수기 11장의 기록입니다. 제가 창신교회 부임한 첫 해에 그 내용의 설교를 아마 했을 거예요. 탐욕을 매장시킬 것인가, 탐욕의 무덤에 매장될 것이고, 아마 타이틀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나와 물은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와 물은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만나 사건과 물 사건. 그런데 만나는 안 내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먹지 않는 날은 없죠.
안 내리는 날은 안식일 날 안 내렸죠. 그러나 미리 거두어야 됐죠. 그러나 물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될 건데, 그 만나가 말씀이라면 만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소화하여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등산하는 사람이 항상 비상양식을 가지고 다녀요. 비상양식을 언제 먹냐면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먹고 혹시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칼로리는 높은데 맛이 없어. 칼로리는 높은데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칼로리가 높고 맛이 없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목구멍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냐면 그게 이제 침하고 섞여도 침의 양으로 해서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해봐요. 난 해봤다니까. 네? 근데 그게 넘어가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면 음식일수록 칼로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칼로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영적인 물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한 거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비적으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그게 뭔고 하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어떻게 반석이 따라다녀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했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면 이 반석은 뭐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거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나올 것을 예고한 사건이에요. 생명의 떡, 그게 만난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시며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거든요. 모든 절기 다 마지막 절기고 이 절기는 지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온갖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을 경험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히 초막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물론 초막을 쳐놓고 초막에서 다 텐트 생활해요. 애들도 다 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집중하는 행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하루에 한 번씩 행사는 물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준비된 좌우의 큰 대야에 붓는 행사입니다. 근데 물을 어디서 길어오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행렬을 지어서 제사장들과 선택된 백성의 무리들이 이렇게 두 줄을 지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기울이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노래시다.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길지어다. 너희는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기울지어다.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그 실로암 물에서 물을 딱 떠가지고 이거를 축제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좌우 이 준비된 대접에다가 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올해에도 이 물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물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물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행사가 초막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끝날, 곧 큰 날, 사실 숫자적으로는 명절이 7일인데 여기 보너스 하루가 더 있어요. 그 보너스 하루가 더 있는 그날은 이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날은 이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쉽니다. 근데 그날만은 물 행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의식적으로 세리머니가 없으니까, 그런 리추얼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목마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래 우리 물 행사가 없어서 목마르지 할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 영광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성령의 강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이라는 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물이 넘쳐나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죠. 물이 없는 곳에는 문명이, 기술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물은 더 큰 문제로 다가와요. 전기와 함께 물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돌리고 또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고, 그걸 돌리다 보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열을 식히려면 또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상호 연결돼서 그렇게 나가는데, 참 놀라운 게 이 하나님 나라도 물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고 사탄의 나라도 물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온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 그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세워지잖아요. 예? 이 사탄 나라가 짝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짝퉁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 이제 악용을 하고 그러게 해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많은 물소리보다 크고 웅장한데 사단은 자기의 통치 본부를 많은 물 위에 두잖아요. 많은 물, 문명, 문화, 기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에만 문명,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 문화가 발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We are God,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 배척하며 나가잖아요.
그게 사탄 역사의 그런 큰 부분인데, 이러한 그 저주와 진노의 물,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물이 아닌 말씀을 통해 거룩한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말씀으로 씻겨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영광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선물을 확보해야만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7절, 38절이에요. 그러면 39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멘트, 설명이에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단지 물이 아니라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령이 하실 엄청난 강력한 생명 강들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무슨 역사? 생명 강들. 여러분,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사탄 나라는 뭐예요? 죽음의 강이죠. 죽음의 강.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강에서 일어나잖아요. 도시 문명이고 뭐고 다. 근데 여기 이 강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기서 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포타모이입니다. 메소포타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뒤에가 뭐냐면 포타모스가 뭐냐면 이게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뜻. 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포타모스고, 히브리어 말하는 나할입니다. 나할인데, 이 강을 가리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와디라는 말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 단어가 실제로 많이 사용됐는데, 번역하는 과정에 전부 다 얘가 강으로 통일이 됐어요. 강으로. 왜냐하면 이 와디하고 나할의 차이는 뭐냐면,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게 와디예요. 그냥 와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강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강이라고 불려요. 와디도 강이고 나할도 강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나할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요단강. 항상 물이 흐르니까 요단강이죠. 예? 예. 밑에 요즘은 거의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물방울 하나도 안 흘러내려가요. 왜?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을 100%를 이스라엘이 다 사용해요. 그 물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네게브까지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은 화장실 물도 안 버립니다. 화장실 물도 다 재생해서 써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왜냐하면 강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활동이 있어요. 생명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무들이죠. 나무가 쫙 자라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이미지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물을 먹는데, 자, 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물 안에는 수없이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이. 예? 여러분 산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거의 안반이 있고 돌이 많은데
그 모든 지역을 점유하는 나무가 한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가 이걸 다 점령해요. 소나무들이 놀라웠게 반석 위에 자라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자랄까? 물론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소나무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비가 오는 걸 기다려요. 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흐르면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 비가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오게 되면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다 돌이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반석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10% 늘어나 가지고 반석에 있는 미네랄이 다 나와요. 미네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운 자태를 가지고 성장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물이 작용을 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만 있으면 더더욱, 성령만 있고 성령만 역사하면 그 성령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악령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은 영인데 진리가 없이 온갖 잡생각에 역사하는 그 푸뉴마를 나쁜 푸뉴마, 악한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영은 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성령,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끝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의 역사는 영적 미네랄인 말씀의 자원이 한도 없고 끝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성령의 강 같은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엄청난 성령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순종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확보를 해야 됐던 거예요. 확보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아직 예수께서 영광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다. 아직 아니다. 아직 영광 안 받아서 아직 안 계시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 되어 있어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 영광 안 받아서 아직 안 계시다. 아직 안 받아서 아직 안 계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비로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들이 신자들에게 주어져서 신자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영광 받기 시작한 거죠. 영광의 1단계 십자가, 2단계 부활, 3단계 성천, 4단계 보좌 우편에 앉으심, 최종 마지막 단계 5단계를 얘기한다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영광의 단계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런데 요거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 모든 과정이 히든 감춰졌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감춰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은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요, 선교와 복음의 증인이요, 재림의 증인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광의 예수님을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사실 심오하게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진리가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제 8장에서 얘기할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변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계속 약속만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워서 다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본능적으로 아는데, 세례자 요한이, 증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자기를 보내어 세례를 이제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This is the Son of God. This is the Son of God.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첫 번째고요.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 받은 분이 He is the very one who will baptize his people with the Holy Spirit. 그분이 그의 백성을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앞부분은 정확하고 뒷부분은 틀렸어요. 뒷부분이 뭐가 틀렸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바로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베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만 있었지, 물로 받는 세례만 있었지, 세례가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 곧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약속하기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니, 그 물이 바로 성령의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이사야서만은 아니고요. 이사야서를 펴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모든 게 거의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Fifth Gospel,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 광야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광야에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항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는데, 그들에게 공급될 물은 성령의 물이죠. 성령의,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사야가 동시에 이사야서에 언급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기준일까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기준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별로 없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10,000명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 1명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0대 1, 10,000,000대 1등.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정왕국의 핵심 기둥들이 성령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자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받는데, 이 안을 분석해 보면 선지자가 성령 받은 경우는 예외 없이 100% 다. 100% 다. 아무개의 성령이 임하여 가라.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 가라. 이게 100% 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이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기록 없어요. 그럼 왕이 성령 받는 것도 표준인데 딱 왕 중에 딱 2왕만 나와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떠났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거.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령 받았다는 기록 없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지도자가 한계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직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려면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 그렇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대적인 개종이 없었던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는데 구약 차원에서 제한적이에요. 소수에게 제한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볼륨, 스케일, 성령의 역사의 볼륨과 스케일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소수에게 제한되고 작게. 근데 이러한 역사로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열방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은 요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게 확보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또 받을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그럼 제자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거저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위대한 고리야. 예수님의 이 확보하기를 원하고 구매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차지하기를 원했던 one and only gift, one and only gift, single gift. 그 one and only gift, single gift가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안에 구원의 선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택배 아저씨의 그 차에 지정된 자들에게로 돌아갈 온갖 물품이 있는 것처럼 택배 아저씨가 그거를 전달받아가지고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배달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문자도 보내잖아. 확인해 보라고. 인간 배달부도 그렇게 하는데 바로
바로 물이 그런 기능을 해요. 물이 이게 다른 그 액체 같은 데는 이 미네랄이 들어가거나 다른 물체가 들어가면 얘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물을 다 빼내도 복원이 안 돼요. 원상태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직 물의 경우만 이게 미네랄이 용해되고 다른 게 용해되고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이게 증발시켜서 물을 다 없애면 원래 미네랄이 그대로 복원이 돼요. 100% 복원이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변질 안 시켜요. 성령님이 예수님 모습 바꾸질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말씀 체험 받아들이게 하니까 그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체험이 나오고 예수님 체험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내가 성령 체험은 했는데 예수 체험은 안 됐네. 성령님 말씀 체험은 했는데 예수님 말씀 체험 안 했네 하는 이런 역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하늘에서 빗방울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 강이다. 강. 여러분 강 보면 기분 좋잖아. 네? 산에 올라가서 동해를 보든가 서해를 보든가 아니면 한강을 보든가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애기들 낳기 전에 어디입니까? 월악산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월악산을 그 보덕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출발할 때부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안개가 우리를 끝까지 환영했어요. 안개 외에는 본 게 없어요. 안개 외에는 본 게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지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갔다가 나중에 한 달 후인가 언제 날씨 좋은 날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단번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단번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구름들을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냐고 그곳엔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쫙 이 충주 올 때가 환상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아직도 충주시의 당국자들은 월악산 정상에서 보면 그 충주호에 비춰지는 모습이 대한민국 지도와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아직 몰라요. 선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난 사진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있는 대로, 안개가 있으면 안개 있는 대로 좋고, 또 그것이 거쳐지면 거쳐진 대로 좋은데, 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나는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잘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성경 때문에, 읽은 성경 말씀 때문에 잘못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말씀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위엄이, 예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고 더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거부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기 생벽의 강들로 소개된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 성령님 바쁘시니까 저는 도와주지 말고 저 옆에 있는 지체 많이 도와주세요.
제 아내 부족하거든요. 아내 좀 도와주고, 또 다른 지체 도와주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도와주셔도 돼, 이 바보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은 너를 위한 성령이야.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바꾸는 역사를 영광스럽게, 땅에 속한 지체에서 하늘에 속한 지체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분이, 말씀의 미네랄을 소화시켜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걸 예수님 여기서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런 성령님이니, 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의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나가게 될 때 세상의 영광이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크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예수님의 능력, 지혜, 나의 능력과 지혜.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성령 선물 확보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주어듯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빼놓으면, 십자가 빼놓으면 성령 선물이 없고, 또 성령 선물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선물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성경에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의 역사하는 물과 같은 성령,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빚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